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과 33절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무엇이냐? 거부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거부감을 느껴요. 도대체 이게 정말 성경에 쓰여진 걸까? 이게 성경이 쓰여진 때 그때 쓰여진 게 맞을까? 거부감과 의구심과 반발심을 일으키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 생활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디에선가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걸 전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5장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말할 때 그 뒤에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본문 다음에 6장 초반부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보면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기 원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빠진 세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가정을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세요. 홍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가정을 택하십니까? 노아의 가정을 택하십니다. 여러 가정들이 다 있어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을 택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가정을 택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복된 구원하는 역사는 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사람들, 요셉 사람들, 야곱 사람들, 이스라엘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무엇이냐?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원은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그 개인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생뚱맞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비껴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성도님이든지 저를 비롯해서 어떤 성도님이든지 가정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에 뿌리 박혀져 있는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악의 상태를 가정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그 죄악의 결과든지 아니면 죄의 행동이든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정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내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혹은 나는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뭐 그냥 어차피 그냥 남편이랑 아내랑 자식이랑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바로 곧바로 뭐가 나오냐?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 지금 초대기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초기 시대에 우리가 많이 간과했던 게 무엇이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신앙은 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세월을 아끼는 것,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내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내가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주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경험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늘 모든 분에게 같이 교육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딱 두 개의 공동체와 기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물론 육체의 가정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주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고 세우기 원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성별을 구별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가정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가정.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나요? 자 하나님이 뭐뭐뭐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에 그냥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게 복을 주셨고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복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가정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 살리는 역사,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축복하는 일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건드리시고 무슨 통로를 중요시 여기시느냐,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가정을 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잘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맨날 싸워. 그럼 이건 거짓말인가요? 참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그러면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들을 돌보지 않아. 그건 예수 잘 믿는 걸 잘못 믿는 걸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 그럼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제가 갑자기 좀 마음이 많이 찔리는데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축복들은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설계를 하셨느냐? 바로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설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저는 독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독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부분을 제가 차별하나 배제하는 발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기관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의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로 생각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가장 공격하고 싶은 기관과 지점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찢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사탄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찢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가정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내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함께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내 입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어진 가정과 무너진 가정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서 새로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을 주셨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전에 힘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통로가 됨을 절대 부인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나를 복되게 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히 여기신다,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세워지는 질서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한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한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창조자, 가정의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성들이 상당히 좀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로서 만드신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시잖아요. 머리가 누구세요? 남편이에요. 머리가 남편이에요. 예.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뭔가 비하적이고 뭔가
미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돕는 그게 아니라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로 가정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았다면, 여자는 옆에서 남편을 돕고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남편이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의 지도력과 남편의 인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뭔가 좀 부족해서 힘든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랬든 저랬든 아내가 해야 되는 누구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참모의 일은 지휘관을 세워주는 겁니다. 참모가 뭔가 열등한 게 아니라 참모의 자리는 지휘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여자가 뭔가 나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이런 부분들을 남자와 여자를 뭔가 조금 다르게 하셨지, 뭔가 조금 이 우열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남편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여자는 남편이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부족한 부분, 보지 못하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복을 주시는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먼저 여성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남편을 세워줘라. 자, 남편 되신 분은, 혹은 이 남성 되신 분은 여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남편을 세워주세요. 남성이 말씀하시는 남편 세워달라, 나 좀 세워달라고. 남편을 세워주세요. 남편을 세워주세요.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요. 사사건건 남편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 앞에서 야, 내가 니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네 아빠 하는 것 좀 봐라. 얼마나 저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니.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질서가 무엇이냐? 아내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하든, 남편이 잘못됐든, 남편이 틀렸든, 남편이 어떻게 됐든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뭐 해주라고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그 부분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세워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세워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리더십이 부족해요. 남편이 꼭 연약한 부분이 부족해요. 혹은 경제력이 부족해요. 남편이 경제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면 되나요? 남편 경제력이 부족하면 무시하고 불평 원망하면 됩니까?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활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가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찾고 기도하며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게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움받는 사람보다 세워주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습니다. 갑자기 여성분들이 아멘이 강해지셨는데, 예. 여성은 남성을 세우는 일에,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종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워주는 일을 하도록 돕는 자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이요. 열등하다. 그냥 네가 뭔가를 말하면은 거기에 그냥 죽더라도 순종해라. 그 말이라기보다는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남편을 세워주려고 하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이 가득하게 될 때 무엇이랍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남성은 모멸감을 느끼고 남성은 소외감을 느끼고 남편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비하게 성경에서는 남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세상이 죄로 망하게 된 것도 누구의 시작으로 망했습니까? 여자로 인하여서 망하였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성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아내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표성과 함께 여성의 역할, 이 아내의 역할이 어디 있느냐? 남편과 남자를 세워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아무 남자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된 나의 남편을 세워주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서를 인정하고 여기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웠다라는 것을 내 생각과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생활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또 어떤 분은 뭐 10년, 8년, 7년 하셨겠지만 물론 가장 짧게 하신 분이 몇 년 하셨을까요? 몇 년 하셨나요? 한 4년 하셨나요? 4년, 3년, 4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결혼 생활 동안에 누구를 세우려고 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세우려고 했는가? 내가 결혼 생활 동안 나의 욕구와 나의 소원을 세우려고 했는가? 아마 가정에 분쟁이 있다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우회전해야 할 때 우회전하는 게 맞는 거고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는 게 맞는 것처럼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세울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케이스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보다 능력이 더 탁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탁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능력으로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남편을 세워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 가운데 모두가 복이 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첫 번째가 아내는 남편을 세우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남편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남편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남자가 이 단순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자는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케이스 안에서 남편을 세운다면 남자는 아주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28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29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 우리 함께 예비하시는 모든 남성분들, 남편분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이 아내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탁월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위와 능력과 은사를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어디다 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데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쓰셨던 것처럼 남편은 무엇을 하느냐?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서 남편이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됩니다. 다들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돼요.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다. 요즘 맞벌이라고 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부양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질서예요. 남편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가 이미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은 다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 저도 찔려요. 저도 조금 찔리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와 맞지 않아요. 첫 번째, 남편은 아내를 부양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느 정도 부양이 됩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보양하시고 부양하셨어요. 가정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자녀와 아내를 부양을 해야 돼요.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몸이 깨지고 내가 피가 철철 흘러서 죽기까지 갈지라도 가정을 아내를 부양해야 되는 게 남편의 의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성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죄를 짓고 법을 어기는 거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양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내의 필요를 돌봐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이 아니고 내가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질서는 언제 세워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세워진 그 질서를 우리가 따라갈 때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감정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냐? 아내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잘 채워주고 계시죠? 네. 다들 얼굴 표정이 아닌 거 다들 우리 아내 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아내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물어봐야 돼요.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저는 밖에서 돈은 못 벌어오지만, 많이는 못 벌어오지만 제가 어디 가서 봉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 봉투를 받을 때 제가 다 챙기겠죠? 다 갖다 줘요. 아내한테 다 갖다 줘요. 봉투. 벌지도 못하는 거 그냥 이거라도 갖다 줘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줘요.
거스름돈이 있으면 뭐 5만 원, 10만 원 주고 거스름돈 4만 원 남았을 때 그냥 가지라고 해요. 주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아내의 경제적인 필요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 거라도 내가 가져와야지 하는 것은 이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아내가 외롭고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제가 죄송한데 제가 잘 못 지켜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정서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관계적으로 돌봐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 혹은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은 꼭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지키고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은 이 여성분들께서 사랑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그런가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에서는 28절에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경제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줌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나의 삶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과의 질서가 바로 잡혀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랑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통하여서 세워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근데 먼저 자녀들 보고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너의 관이고 금사슬이라고 하는데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질서 가운데서 가정이 세워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 안에서 이런 질서가 세워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서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담도 받아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부부 관계를 어디와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교회와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31절부터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부부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세워주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안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질서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세워준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아내는 감동도 받지 않고, 아내는 원하지도 않고, 아내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 그런 것을 아내한테 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아니, 알아줄 정도로 해야지. 알아줄 것을 해줘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남편은 한다고 했어.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스스로 도취해서 내가 이 정도로 아내한테 잘해주는 남편이라고 스스로 도취하고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내가 이 정도 남편을 챙겨주는 아내라고 스스로 도취해 있어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고 이 세상의 형통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 자기중심성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12절을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계명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나도 남편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단하신 분이 대단한 분이 계세요. 가능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십니까? 안 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늘 경험하고 우리는 직면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난 더 이상 남편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아내를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내 자녀를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내 부모를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고 우리가 늘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의 질서로 돌아오려면은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하며, 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면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밉고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야라는 지점까지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끝까지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는 가운데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많이 깨어졌어요. 우리의 가정이 많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많은 역기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상담소도 찾아가고 우리가 인터넷과 유튜브와 인스타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까 우리가 많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처방을 내려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질서를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도구로 붙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누구의 힘으로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뀌지 않는 남편, 바뀌지 않는 아내, 바뀌지 않는 자식, 바뀌지 않는 부모,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따라가는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남편에 대하여서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아내에 대하여서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자녀에 대하여서, 부모에 대하여서, 나의 형제 친지들에 대하여서, 아니면 나의 삶에 대하여서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주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가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깨어진 죄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혼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원수가 된 곳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에, 회복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치료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성벽이 재건되어짐과 같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짐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구원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